오늘 성경 말씀도 우리 신약의 말씀 봅니다. 신약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도 우리가 서로 돌아가면서 읽어가도록 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9절의 말씀 읽도록 합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로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꼭 그 여자에게 대하여 예수께 여짜오되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갔던 병이 있는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와주라 하시고 39절 같이 있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우리 39절까지 말씀 보았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저번 주 22일 제 수요일을 시작으로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약속드린 대로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한 설교, 예수님의 행적 또는 기적,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도 계속됩니다. 말씀 듣기 전에 오늘도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하는데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 행복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 언제나 잊지 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MBC에서 특집으로 한 방송 마음의 근육을 만든다라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질병,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병이라든지 심혈관계 질병, 그런 것들을 쭉 나열해 가면서 그 원인을 진단하는 것입니다. 진단하기를 스트레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여기저기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이러한 질병들이 예전에 비해서 더 많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처방을 이야기할 때 마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죠. 스트레스라는 것이 다 마음과 관련한 것들이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래서 마음에 독이 쌓이고 그래서 마음의 문이 닫히고 이런 것들이 다 육신의 질병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충격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의 근육을 다져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이 패널 가운데 심리치료를 담당하는 의사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명상을 자주 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명상을 통해서 스트레스나 걱정이나 불안 같은 것들을 우리가 가라앉힐 때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되고 그로 인해서 질병도 줄여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명상을 할 때요,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 세로토닌이 굉장히 많이 분비된다라고 그 증거도 제시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저와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도 여러분 명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음미하는 묵상,
단순하게 명상하는 것에도 이런 굉장한 능력이 나타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명상한다면 얼마나 더 큰 효과와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러니 부디 가정에서 말씀 가지고 묵상하는 습관을 더 많이 가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습관을 드릴 때요,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기도하실 때 말씀 한 구절 딱 읽고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습관이 되는 거예요. 부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읽은 마가복음의 말씀, 바로 이런 마음의 스트레스, 이와 관련한 상당히 유사한 말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본문 보시면 예수님의 또 다른 치유의 사역이 나와 있고, 기도하시는 모습도 나와 있고, 전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첫 번째 사역, 치유 사역 속에 바로 스트레스와 관련한 예화가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회당 안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내어 쫓으신 다음에 베드로의 집을 방문하신 것 같은데, 예수를 맞이하고 대접해야 할 베드로의 장모가 아파서 누워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병명이 나와 있어요. 열병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좀 애매한 것이죠. 헬라어로 보면 프레스, 몸에서 불이 나는 형상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질병일까 라고 할 때에 베드로와 상당히 연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예로요, 여러분 오늘 이 치유 현장에는 누가 없습니까? 베드로가 없어요. 베드로는 항상 예수님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 어디 가면 베드로와 함께 다녔다라고 성경에 말하는데, 오늘 본문에는요 베드로의 이름이 없어요. 그리고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는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베드로는 등장하지 않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수종을 들었다, 같이 왔다라는 내용이 없는 거. 심지어 여기는 누구 집이에요? 자기 집인데도 베드로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누구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대동하시고 베드로의 집을 방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누구로 모셔요? 스스로 모시며 따라다녔잖아요. 그러니 수많은 병자와 귀신을 쫓아내고 고치는 것을 베드로는 직접 목격을 했다라는 겁니다. 저 같으면 그런 상황에서 장모님이 아프다, 가서 아마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고치는데 자신의 제자의 어머니 같은 분을 고쳐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치유를 부탁했다라는 말씀 성경에 한 줄이었고, 오늘 본문에도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현장에도 없습니다. 아무 관련이 없는 제3자 마냥 베드로는 변두리에 위치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이 장모의 질병과 관련해서 베드로와 뭔가 큰 연관이 있다라는 방증이고, 이 현장에는 없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석가들이요 연구를 해서 해석하기를, 베드로는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장모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누구도 있어요? 동생도 한 집에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을 딱 만나더니 사위 베드로도 동생 안드레도 예수라는 사람을 쫓는다라고 집을 나가버리는 거예요. 예수만 따라서 떠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졸지에 집안을 책임져야 할 두 남자가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집안의 살림 다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자신의 딸이 아둥바둥 힘들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어미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미의 입장에서 분통이 터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마음의 병이 되었고 화병으로 도져서 몸에 열이 오르는 현상, 열병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소식을 들었던 베드로, 안 그래도 마음에 짐이 있는데 장모가 병까지 났으니
계속 예수님 따라다닐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미 곁에서 병수발 두는 아내 대신에 다시 자신의 직업이었던, 정말 집안의 살림을 책임지고 고기 잡는 일에 복귀를 한 상황이 오늘 부분의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더 이상 누구를 따라다닐 수 없어요. 이 상황이 해결되기 전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이고, 그러다 보니 집안의 질병도 있지만 그 집안 분위기도 여러분 참 애매한 상황이 오늘 당시 베드로의 집안 상황이 되었던 겁니다. 바로 그 집안에 누가 찾아가요?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장모의 열병은 사라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게다가 여기 예수께서 장모님을 치료하신 방법을 31절에 보니 뭘 잡아요? 말하지 않고 그냥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말 한마디보다도 터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음에 상처를 입은 사람에게 딱 가서 손 한번 잡아주면 마음이 눈높이 녹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어 에게이로 이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라는 뜻이 바로 무슨 뜻이냐? 부활을 연상시키는 단어가 되는, 일어나다라는 말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상징하는 단어가 되어버린 겁니다. 모든 죽었던 것이 일어나는 겁니다. 병만이 고쳐진 것이 아니라 사위를 향한 장모의 죽었던 마음도 다시 살아나고, 예수를 계속 따라다니기가 쉽지 않았던 베드로의 죽었던 사역 또한 다시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지만 장모가 일어나자마자 무엇합니까? 예수님을 수종들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만 수종든 것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도 수종들었다. 31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우리 31절 말씀 보여주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들이라. 그들이라고 말했어요. 그 현장에 같이 왔던 모든 사람에게 장모가 수종을 들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물론이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 베드로와 함께하는 모든 동료까지도 인정을 하고 본인도 이제는 거기에 동참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자의로 자기 뜻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방문으로 육신의 상처는 물론이요 마음의 상처도 치료되었고 집안의 갈등도 완전히 해결된 것이 본문의 내용이지요. 모두의 마음이 이제는 누구를 향하여? 예수를 향하여 하나로 모여진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바로 예수의 권세라고 생각해요. 회복이란 누굴지, 우리를 괴롭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니 내가 그동안 못했던 것, 할 수 없었던 것 여러분 다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살리는 권세고 회복하는 권세고 하게 하시는 권세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전에는 못했어요. 죄 때문에 못했어요. 능력도 없어서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죄를 해결해 주시니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능력 주시니 할 수 있습니다. 보내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무엇이든 그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의 권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 부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일으키고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 그 다음으로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도 특징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는요 오늘 본문만 아니라 마가복음 전체에서 3번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에 한 번 나오고 14장에 한 번 나와요. 6장에서는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고, 그리고 14장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로 또 한 번 예수님의 기도는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 한참 바쁜 사역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뭐였습니까? 사람들이 예수의 능력 받고 막 올려드렸다고 말하자. 굉장히 긴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고 겟세마네 동산도 마찬 앞에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라는 거대한 사역이 앞에 있어서 그 사역을 놓고 이제 기도하셨어.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의 장부를 붙이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식 듣고 죄다 몰려들고 있었던 그 시간에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그러니 뭔가 좀 쉬시고 여유가 있을 때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한참 사역하시는 중에 쉴 틈 없이 바쁠 때에 예수님은 거기에다 짬을 내셔서 기도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식사하실 겨를도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3장 20절 말씀 볼 텐데 한번 내려주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좀 쉬러 들어갔는데도 거기까지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쉴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마가복음의 특징이에요.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리다 보니 숨 쉴 겨를도 없이 바쁘시게 하나님의 사역을 실행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마가복음 속에는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일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바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잊지 않고 항상 시간을 내어서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다. 항상 하나님의 전을 찾고 회당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났고 사람들을 가르쳤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예수님의 삶의 원리는 바쁠수록 더 기도하는 것이고 피곤할수록 더 기도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예수의 사역이다라고 말씀. 시간이 나야 뭔가 하려고 하는 우리와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바쁠수록 더 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시간 날 때 쉬엄쉬엄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솔직히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바쁘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쁘지만 반드시 하나님 찾아가야만 되는 것이 신앙이고, 그래서 바쁜 가운데서도 그 신앙으로 승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비결이 있는 거예요.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만남으로 힘을 충전하고 나갈 때 우리는 바쁨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핑계가 하나님 너무 바빠요 라는 단어는 사라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의 전도 사역이 나오는데요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 제가 읽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모든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내가 전도하기 위하여 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전할절 길도, 전할전 도리도, 길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리를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도며 예수의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자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전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도는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제약된 세상에서 지극히 바쁜 일상 중에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완전히 잊어버린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됩니다라고 알리고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솝우화에 나와 있는 하나의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농장을 운영하는 한 남자가 있었어요. 그 농장에는요 소도 있고 말도 있고 나귀를 비롯한 각종 짐승이 아주 자유롭게 뛰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농장 주인이 가장 아끼는 동물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바로 강아지 한 마리를 굉장히 예뻐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끼는지 항상 품에 안고 다니고, 그리고 또한 뭐예요? 맨날 같이 놀아주고 쓰다듬어주고 예뻐해주니까 농장의 모든 동물이
이 강아지를 상당히 부러워합니다. 이야, 나도 주인에게 저렇게 아낌받고 사랑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실제로 주인은 다른 동물도 사랑해 주는데 이 사랑받는 모습이 다르다 보니까 제가 나도 저렇게 강아지처럼 쓰다듬받고 안아주고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 중에서 나귀가 한 마리가 있었는데요, 자신도 주인의 사랑을 받아보고자 가만히 강아지가 주인에게 하는 행동을 지켜보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요, 강아지는요 주인만 만나면 꼬리를 흔들어요. 가만히 보니까 강아지는요 주인이 앞에 있으면 앞에서 빙빙 돌면서 그렇게 아주 애교를 부리고 있어요. 그리고 안아달라고 발을 딱 치켜들면서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이죠. 이야, 나도 저렇게 하면 주인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 그래가지고요, 주인이 오니까 자기가 본 그대로 강아지를 따라합니다. 강아지처럼요 열심히 주인 앞에서 꼬리를 막 흔들었고요, 또 강아지처럼 주인 앞에서 빙빙 돌면서 땅바닥을 빙빙 돌면서 그렇게 굴러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주인에게 안아달라고 앞발이 번쩍 들어서 주인 앞에 달려가니까 이 주인이 얼마나 놀랐는지 허럭 화를 내면서 농장에 들어가더니요 몽둥이 들고 들어가지고 그 나귀를 쥐어 패는 것이죠. 아니 이놈이 미쳤냐, 왜 이 난리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때렸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 나귀가 강아지를 흉내낸다고 여러분 강아지가 되겠습니까? 강아지는요, 강아지 나름대로 사람에게 사랑받는 방법이 존재하는 것이고, 나귀 역시 나귀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사랑받는 방법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나귀는 그것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알아서 주인이 아끼고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면서 다 목적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재능을 주셨고 재주 또한 주셨어요. 나는 재능 없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재능 다 있습니다. 내가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다 특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 가지고 그 재주 가지고 내가 해야 될 사명 잘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굳이 남이 하는 그대로 따라할 필요가 없어요. 그와 나는 다른데 왜 그 사람처럼 하려고 합니까? 그러다가 뭐 찢어져요? 가랑이 찢어지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도 본인이 해야 되는 것 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일으키는 것이 주님의 사역이니 만나는 사람마다 있으면 일으키셨어요.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니까 자신의 몸을 바쳐가면서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완전히 무기력해진 사람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드셨고,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 길을 보여주시고 제시하시고 제 길을 가도록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처한 현실 속에서,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여러분 기도하세요. 예배 드리세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바빠서 정말 교회 다닐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그 바쁜 일상 중에서 하나님 부르면 되잖아요.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 이거 해결해야 돼요. 그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하나님과 만나면 되잖아요. 기도하면 되잖아요. 충분히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무언가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이 기쁨으로 가득하게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신다면 오늘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서 일어났던 이 일어남의 역사가 우리 삶에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우리 조금만 더 힘들어도 최선을 다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